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혜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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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것은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인 자신과 이 예배를 위해서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모습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우리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자 목사님 박결신 목사님 보내주셨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다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돌아가는 인생, 그래서 주님 한 주를 또 기쁨으로 채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홍석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꽃피는 봄이 지나며 꽃들이 만발하는 실록의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꽃이 만발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이전에 나왔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늘 마음의 죄와 욕심을 담고 제 주장만 앞세워 삶을 꾸려나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공정과 정의가 물결치는 멋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년간 내로남불의 정치에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지쳐왔습니다. 5년간 국민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잠시는 속일 수 있으나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계속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 한미 군사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유사시에는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는 군사력을 배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결례와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 정도로 많이 감소하였는데 조금 더 감소하여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며 성도님들과 맛있는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신앙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목장 모임도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오르시는 박현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호산나 성가대 찬양 주여 어서 오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베리트 하다사 새로운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박현신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최근에 마음에 대한 책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지도 이런 책들은 이제 다윈 진화론에 근거한 신경과학에 근거한 마음에 대한 분석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고 또 The Righteous Mind라는 바른 마음이라는 책은 이 조나선 화이트라는 아주 저명한 최근에서는 이분이 제일 이 분야에서 그 전문가로 평가받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뉴욕 대학의 교수님인데 자신이 연구한 그 마음에 대한 마지막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바른 마음 이 책에서 사람들이 어떤 그 선택을 하고 어느 편에 서고 이런 행동을 하는 가장 그 중요한 근거는 집단적인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어떤 성향이나 어떤 그 사람의 지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도덕, 어떤 것이 바른 것이다, 옳은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 옳은 것을 향한 어떤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움직인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지극히 직관적이고 전략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도덕심이다, 이렇게 자신의 연구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늘 도덕심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도덕을 정말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 학자는 이런 데 있어서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 도덕, 윤리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언약에 대한 말씀에 계속 등장하는 비슷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도덕도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도덕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도덕과 윤리만으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은 바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도덕심이나 또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윤리를 향한 어떤 바른 것을, 옳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붕괴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인 거죠. 그러고 보면 아까 세계 최고의 전문가인 학자들의 인간의 마음 연구는 사실 성경에 의하면 아주 근본적인 전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에스겔의 36장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항상 하나님의 출발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새로워지면서부터 우리의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는지 에스겔이 이 36장에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한편으로는 절망의 책,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대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수레바퀴 환상이 나오지만 실제로 4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야기, 그래서 심판받는 이야기가 무려 20장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말씀의 율법과 도덕을 지키고자 했지만 지킬 수 없는 그 절박함, 그 무력감, 인간의 그 마음의 연약함, 이것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4장까지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5장부터 32장까지도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이 4장부터 32장까지 되는데, 이 뒤에 있는 24장부터 32장까지의 심판의 내용은 이 도덕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도덕심과 율법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잠깐 등장하지만 에스겔의 가장 많이 반복된 주제가 뭐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열방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역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은 33장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시대의 소망을 33장부터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에 오면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어두운 때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미명, 날이 밝아올 때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가장 어두운 그 장면들이 정말 오랫동안 4장부터 32장까지 길게 진행되다가 정말 이 어둠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 어둠 가운데 모든 역사가 마무리될 것 같은 그 순간에 33장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싹 비춰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어떤 비유를 드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이 새 언약의 역사는 마치 이런 것 같다 하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요즘에는 조금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 항상 제가 긴장하면서 자니까, 특별히 주일날은 제가 못 오면 여러분 큰일 나잖아요, 그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눈을 떴는데 날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럼 평소에 그 정도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그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6시.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 굉장히 해가 빨리 뜬 거죠. 여러분 혹시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아침에 혹시 아침이 안 올까봐 걱정하신 적 있습니까? 밤이 이게 끝나고 낮이 안 올까봐 걱정하신 적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정말 저는 멋져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새로운 역사는 마치 늘 밤이 끝나면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다. 그 말씀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과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과 에스겔 36장은 이 같은 시대에 새 언약의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베릿 하다시아, 이 제목이 뭐냐면 하다시아라는 히브리어는 새로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시대에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가 나눴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또 모세 언약을 나누었고요. 시내산 언약을 나누었고 지난주에 다윗 언약을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이 구약의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나 다윗 언약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을 줄 모릅니다. 신약이 필요 없을 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언약을 보시면 이 에스겔이 왜 이렇게 절망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도덕을 지키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했지만 실패, 또 실패, 또 실패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실패했고 또 시내산 언약도 실패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 언약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밤이 끝나면 낮이 오듯이 하나님의 신실한 헤세드의 그 사랑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다윗과의 언약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그 내용대로, 하나님은 언약의 내용을 깨트리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는 그 순간이 에스겔이 부르심 받은 바로 그때입니다. 에스겔이 부르심 받았을 때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막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30살 때 눈앞에서 본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에 실패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없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이 베릿 하다시아, 새로운 언약을 어떻게 맺어가시는지, 이 시대에도 코로나가 끝났다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려야, 하나님이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항상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 백성들과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었던 에스겔의 새 언약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학자들은 구약의 최고 복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에게 어떻게 새롭게 회복되는지 말씀을 통해 제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을 새롭게, 완전히 하다시아, 새롭게,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첫 번째 하나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앞에도 보시면 20절에 내 거룩한 이름, 셈 하도시, 셈 이름이고 하도시, 거룩한 이름. 그리고 21절에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22절에 읽었습니다마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실패 많은, 끊임없이 언약을 배반하고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또 언약을 새롭게 하실 거냐면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셈 하도시,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몇 번을 말씀하신지 모르게 23절에 또 여러 나라 가운데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그 당시에 열대 강국 속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 또 셈 하도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거니까, 내가 할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게 언약은 한 선언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구상의 어떤 권력자나 어떤 왕이나 어떤 제국의 왕도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끝까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완벽히 지킨 대통령도 없습니다. 그죠? 역사상 하나님, 우리의 왕 대신
언약의 왕 대신 하나님만이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다윗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왕이 되리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이게 반복되고 있죠.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게 언약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한국 사회 가운데 회복이 될까,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한번 명예롭게 하나님의 명성이 다시 교회를 통해 높아질까라고 우리가 어쩌면 소망이나 또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첫 번째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큰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은 바로 70년 이후에 벌써 성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 말씀은 성취가 됐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의 완성이고 성취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십자가로 바로 이 에스겔의 말씀, 예레미야의 이 새 언약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새 영을 주시겠다고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새 영을 주시겠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언약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것도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새 언약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펼쳐가시는 시작은 2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진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24절에 모아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위해서 언약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중요한 어떤 일들을 바꾸시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맑은 물, 이 물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마임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름 잘 지은 화장품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광고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마임, 이 마임이 물이란 뜻인데, 이후에 에스겔 47장의 환상의 마지막 그 장면 아시죠? 성소에서 조그만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모든 세상을 살려내고 치유하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의 그 환상 속에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는 항상 하나님의 작은 맑은 물로 시작됩니다. 이 물은 우리 가운데 어떤 힘이 있냐 하면, 보세요, 여기에 모든이라는 게 두 번 나옵니다.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전쟁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끊임없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전쟁을 해오긴 했지만 전쟁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근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 텐데, 기근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고난은 있었죠. 그 다음에 전염병 때문에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전염병이 많이 퍼져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도 나오고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 기근, 전염병은 하나의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구약에서 언약적인 심판이 올 때 항상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전쟁, 기근, 그 다음에 한간 뭐라고요? 네, 전염병.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적으로 징계하실 때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도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고요. 이후에 선택을 하라 그랬잖아요. 인구조사를 잘못했을 때 선택하라 그랬을 때 때로는 뭘 선택할까, 어느 게 가장 그 폐해가 적을까 할 때
적을까 하고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주시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적인 징계가 임하긴 하지만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여기 말씀처럼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기근에 의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요즘 시대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경제가 무너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유일한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는 단순히 죄가 아니고 언약을 완전히 배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해산 언약의 1번이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게 1계명 2계명인데 우상을 숨기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예 그냥 아예 제껴놓고 무시하고 내가 언약을 배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에스겔 8장과 11장에 성전 안에 이미 우상들이 그려져 있고 동물의 우상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태양을 숭배하고, 이것이 그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성전 안에 그 일이 벌어진 걸 하나님이 에스겔 통해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 36장이 새 언약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깊숙이 우상숭배가 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은 그 우상숭배를 밀어낼 수도 제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참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쉽게 회복이 되고 쉽게 해결가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이게 가장 쉬운 일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 마음을 여러분 마음 컨트롤 할 수 있겠던가요? 우리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쉽게 여러분 조정하고 새롭게 만들고 은혜가 임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던가요? 혹시 하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영역이지만 이 영역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오늘 에스겔이 얘기한. 그래서 보세요, 맑은 물을 뿌려서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를 정결하게 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그 레위기나 민수기에도 가장 부정한 게, 예를 들면 이 시신을 만졌을 때 가장 부정하게 되거든요. 한센병과 함께. 그랬을 때 꼭 하는 게 뭐냐, 물을 뿌려야 돼요. 물을 뿌리고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7일 동안 격리를 하고, 벌써 구약에 격리가 나오거든요. 격리하고 가장 부정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물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됩니까? 새로운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이 열어가실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중앙이 중요한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하다,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씀도 그렇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번역이 조금 더 세밀하면 좋겠어요. 한글 성경이 참 좋은 번역이긴 한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가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수동태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에스겔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우상을 제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 안에 물을 뿌려서 우상과 더러운 것을 제거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회복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2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고 깨끗하게 우상을 몰아내신 다음에, 제거하신 다음에 26절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끼셨지만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암송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37절을 미리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내게 구하여야 될지니라. 이 말씀이 예전에 제가 안 보였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새 언약, 새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상을 제거해 주시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안에 우리가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경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 영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죠? 한국교회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다음 세대 하나님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지금 한국교회가 넘버원, 한국교회 무너지면 세계 선교 거의 지금 불 다 꺼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한국교회 그냥 무너지게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 자녀들 결코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습니다. 무너지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단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 말씀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 준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가 새 마음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세계적인 마음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스스로 마음을 개발하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교보문고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 마음 자기 개발서가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허점이 뭔지 아세요? 다 자기가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마음도 준다고 얘기하죠. 새 마음을 주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히브리어로 나탄인데요, 나탄이 강조형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너 굳은 마음을 내가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게. 새로운 영, 이건 루아흐니까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오늘 그러고 보면 오늘 성령 강림절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주목해 보십시오. 새 영, 새라는 말을 한번 보세요. 새, 하다시아,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여러분 이 새로운이라는 뜻이 왜 새, 하다시아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첫째는요, 이전의 언약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 언약, 하나님 율법 우리에게 주셨는데 옛 언약이죠. 지킬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땅 다 뺏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이 새롭게 주셔서 진정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땅을 다시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야, 이 새 언약이 임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소망이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팔려가고 있어요. 땅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새 언약의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나라 홀라당 지금 다 날아가는데 세상에 그럼 70년 후에 땅을 사라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반드시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해서 회복할 테니까 지금 심판을 잡혀가는 지금 이 밭을 가나안 땅의 한 모퉁이 밭을 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하실 일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회복의 시대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지금 밭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나 주일학교 사역이나 우리 사역이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이 아직 이제 잃어버린 사역이 시작되지 않고 있잖아요. 소그룹 사역이나 뭐 여러 가지 교제 사역이나 전도 사역이나 선교 사역이 스톱된 곳이 되게 많은데 회복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아나도스의 밭을 영적으로 이미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고 열어가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새 언약의 회복의
그 소망과 믿음의 우리가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래서 새롭다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울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할 것이고 이전 언약은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새 영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다시아, 새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언약. 지난주 말씀드린 다윗 언약도 실패했잖아요, 그죠? 왜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죠? 왕이 실패하니까 언약이 싹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때 뭐 나눠지고, 솔로몬 때 수많은 여인들 통해서 우상 가지고, 그때부터 몰락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새 언약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건 뭐냐? 왜 새롭다고요? 하나님이 진정한 메시아 왕,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 진정한 왕, 진정한 언약의 왕을 통해서 그 왕이 잘하면 전부 복받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다 율법을 순종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언약을 잘 이해를 못하면 자꾸 뭐 율법적이 되는 거냐,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 복 주시고 잘못하면 심판받을까 두려워하고, 이것이 안에 우리 속에 있는 때로는 언약의 복음이 아닌 율법적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책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14살 때 아주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가 의료사고로 손상이 된 거예요. 다시 수술했는데 아예 이제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 시기가 상당히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저도 이게 저희 아들이 2003년 요럴 때 태어났는데, 그때 저도 얼마나 아찔하냐면,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우냐면, 여러분 가습기 그때 저희도 가끔 썼어요. 지금 기억이 나요, 그게.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분들이 몇천 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때 이 가습기나 여러 가지 통해서 폐나 이 손상이 되어서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정말 그분들 왜 기도가 되더라고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만큼 힘들게 있을까?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힘드시죠? 숨을 쉴 수는 있잖아요. 요즘 구사 여러분 쓰시고 계신 분들 숨쉬기 힘드시죠, 그죠? 그런데요, 이 자매가요,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대요. 하루에 4교대 혹은 5교대로 사람들이 와서 옴부 아십니까? 이 풍선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호흡기를 달고 누가 계속 이 호흡을 공급해 줘야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못 살 것 같거든요. 죄송하지만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살 수 있겠지만, 그렇게 17년을 살았어요. 이게 더 됐겠네요. 18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고백하는 게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스스로 숨 쉴 수 없는 하루도, 아니 1시간도 제가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그 순간에서 주님은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말씀으로 저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와서 숨을 불어넣어야만 살 수 있는 그 순간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제게 자기 자신에게 임했대. 시편 136편,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나왔는데 그 책이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어쩌면 우리가 힘들 때는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힘들다 이런 말 하는데, 정말 이렇게 숨을 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그런 인생을 살아도 병상에서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아까 우상도 제거하다, 두 번 제거하다는 말이 나오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다. 이 뭐냐? 굳은 마음이란 건 뭐 여러분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이건 히브리 원어 표현으로는 딱딱한 돌 같은 마음,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돌 어때요?
돌은 하나도 생명력도 없죠. 전혀 감각도 없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차갑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돌 같은 마음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 마음이 더 굳어져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많이 굳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이 굳은 마음이 제거가 돼요. 그 돌 같은 마음이 싹 녹아버리고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살 같은 마음. 이 살은 돌과 다른 점이 대표적인 뭐예요? 따뜻하죠? 그리고 조금만 고통이 와도 이 센시티브 하잖아요. 그죠? 느끼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 돌은 생명이 없지만 이 살의 마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뭘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 영을 주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마음이 뛰기 시작해요. 마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센시티브하면 알죠?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새 언약의 역사는 뭐냐면 마음이 민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도 우리 마음이 민감하니까 뭉클뭉클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마음이 자꾸 이 말씀에 의해서 울컥울컥한 마음이 생기고 눈물도 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막 터치하는 것 같이 이렇게 살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때론 큐티를 할 때나 하나님이 살의 마음으로 바뀐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27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 영 루아를 너희 속에, 이 속이라는 게 마음입니다. 속 사람을 이 속 우리 마음 안에 두셔서 어떤 변화가, 이게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거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고, 여러분 새 마음을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 마음이 생겼으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서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행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전의 언약들은 그래서 옛 언약이에요. 그 말씀은, 그 언약은 너무 좋지만 왜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냐 하면 우리 마음이 부패되고 우상이 있고 돌 같은 마음이니까 율법이 아무리 외부에서 우리를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해도 율법이 지켜지지도 않고 지켜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긴 하죠. 벌 받을까 봐, 심판 막 임하고 나면 두려우니까 이런 말씀 지켜야지, 이런 마음은 생길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레미야는 다시 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이식 수술을 하신 것처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이식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생기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하게 돼요. 막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읽고 싶고 밤에 자다가도 읽고 싶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보시니까 되게 하나님 말씀이 참 달고 참 여러분 말씀이 참 다가오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축복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정말 최고의 축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밭에 정말 기쁨으로 막 담겨지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진짜 확신 있는 말씀. 제가 20몇 년간 하나님 말씀과 신학을 연구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닌 사람들은 다 튕겨서 나와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돌 같으면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졸리고 힘들고, 그 말씀이 안 다가오니까 삶은 더 퍽퍽하고 힘들고 숨도 못 쉴 것 같고, 그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영이라 그랬죠. 루아. 이거 뭐라고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숨입니다. 하나님의 루아흐는 하나님의 숨이거든요. 아까 그 자매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그 뒤에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 환상도 여기 연결된 거예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기란 말이 아까 말한 내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이 그 생명의 숨길이 불어넣어지니까 인간이 흙에서 인간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숨쉬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도 실패했고 아브라함 언약도 실패했고 다윗 언약도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너희들 실패했으니까 끝. 그래서 에스겔이 7장에 끝났도다 세 번 외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율법과 옛 언약은 끝났어요. 우리가 더 이상 새로운 마음이나 새로운 어떤 영으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옛 언약과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새 영, 새 마음,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이미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보게 되면 작은 거라도 너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기쁨으로 실천해 나갈 때 28절과 29절에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땅에서 너희가 거주할 때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29절에 곡식이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바뀝니다. 이걸 언약적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새 언약과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과 또 30절에 너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다시는 기근이 없을 것이다. 아까 기근, 전쟁, 아까 말씀드렸죠? 기근,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삶, 에덴 동산의 축복된 삶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사업터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다시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황폐한 곳이라도 그 뒤에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런 언약의 새 언약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방의 시대를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고대하고 마음의 행복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도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하고 무능한 죄악된 우상이 가득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실패와 우리의 좌절로 절망으로 우리를 끝내시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돌같은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지키고자 하는 그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그 새 영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풍성한 언약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16장 1절 함으로 우리 봉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참 좋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귀한 새 언약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4절 드림으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항상 오늘 1부, 2부 예배는 박현신 목사님,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북한교회 세우기 주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북한교회 세우기 주일로 지키며 북한교회 세우기 및 탈북자 사역을 위하여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6월 비전 집중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집중력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6호로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집사님 네 분이 있습니다. 우상수 집사님 부부신데요.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앞에 이렇게 계신데요. 네,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20년 동안 계시다가 잠깐 한국 방문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쁘게 한번 박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안무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언약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